12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통 때 스타일과는 다른 화법을 구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 이거 뭡니까 이거? 이런 질문도 많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30절에 보면은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조금 약간 예수님 스타일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스타일은 주로 어땠는가?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요한이 여쭈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이 제자들 무리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데 제자들이랑 같이 훈련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반대하지 않으면은 괜찮다,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너그럽게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죠. 딱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다,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 이 시대에 오시면 교파 갖고 그렇게 따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장로교냐, 침례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이래가지고 뭐가 옳다 그르다, 또 뭐 통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것 가지고 싸우실 스타일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를 믿느냐, 누가 성경을 믿고 따르느냐, 그리고 누가 그것을 삶 가운데서 풀어내는가, 요거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형제다, 주 안의 형제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함께 하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이제 우리가 본문을 쭉 가면서 봅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정확하게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요것을 놓치고 가면 이 본문이 이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한 줄이니까 휙 넘어가잖아요. 요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암송하면서 배우는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우리 평상시에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이 말을 왜 썼을까? 그리고
이게 그래도 나름 80년대 지나면서 한번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왜 이 쓰지도 않는 말을 남겨뒀을까? 이 속량이란 말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노비를 풀어주는데요. 몸값을 받고 노비를 풀어줄 때 그래가지고 양민이 되게 할 때 이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노비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감격의 사건인 거예요. 어느 집 노비였는데 그 노비가 이제 어느 집 노비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 되는 양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데 돈을 받고 하니까 속량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처음 성경 번역하신 분들이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주셨지 이걸 어떤 것을 쓸까 어떤 단어를 쓰다가 하다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량이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일상에서는 속량이란 말을 안 쓰는데 국어사전에 등재가 됐습니다. 뭐라고 됐나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이건 이제 부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량이란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서 구원해 주신 일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사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는 노비가 풀어지는 거예요. 면천.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잘 표현하는 말씀 저는 시편 32편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1절 2절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으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딱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힘든 말씀을 하는데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을 뼈가 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눌려가지고 진액이 빠져가지고 삐쩍 마른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는 게 죄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너도 죄 나도 죄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무슨 문제야 하고 편히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죄가 우리를 딱 건드리기 시작한 순간에 우리의 뼈가 쇠하는 걸 느껴요. 진액이 마르는 것을 느낍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죠. 이사야 1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무엇이? 우리 죄가. 예수님이랑 같이 대화하면, 예수님이랑 같이 나누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가 분명히 크고 큰 죄가 있지만, 또 어떤 죄는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보다 더 큽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이제 죄 짓지 않고 좀 잘 살아야지. 근데요,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러면서도 계획해서 죄를 지어요. 습관을 따라서 죄를 짓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예수 믿는다면서 저 따위로 사냐. 저걸 못됐다 참. 저렇게 악의적일까. 고의적으로 저렇게 죄를 짓고 또 짓고 저건 진짜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으로 악다구니를 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가 말갛게 씻겨집니다.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일단 믿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일까? 32절로 가보면요,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모독하고 예수님 거절하기도 하고 예수님 괴롭히는 것, 처음 예수 만난 사람들 또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한테 삐진 사람들 하는 짓이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뭐 좋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하심을 얻어요.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뭘까? 33절 말씀이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갑자기 나무하고 열매가 나왔어요. 갑자기. 지금 성령, 죄사함 이런 얘기하다가 예수님 하는 일 한 가지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 자기들 이게 뭐야 이거, 왜 할 만한 사람이 기어코 안식일 병자를 고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어떤가는 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디테일에서는 화낼 수 있어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저 이번 시험 잘 못 보게 하셨어요? 저 이번 주에 왜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게 하셨어요? 저 이번 주에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거 잘 안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삐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고 예수님 나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큰 사역, 내 인생, 그리고 이 전 인류 역사에 거친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거절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욕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역, 그 사역에 있는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역의 과정들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은 구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미 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조금 더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예수님이 센 표현 쓰기 시작하셨어요. 예, 욕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죄의 종으로, 죄의 아들로 독을 뿜어내고 있다. 마음속에 독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그러셨구나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 그 시대에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거든. 그 시대에 제일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거든. 우리가 볼 때
교회에서 제일 훌륭해 보이고 자기 절제 확실히 하고 절대 남한테 희끼치지 않고 오히려 정해진 대로 누군가 구제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자기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아 이래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잘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위선은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의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선이 더 거룩해 보일 수 있고요.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오히려 더 힘을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거니까. 자기 의를 쌓는 거니까. 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게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은 드러나고 맙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선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가? 그리고 나를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믿는 사람하고 그런 건 몰라.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나는 그래서 내 선한 일을 내가 쌓아야 된다. 내가 구제하고 내가 사람들 돕고 내가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더 괜찮아 보일 수가 있는데 직장에서도 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첫인상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사람일 수 있는데 점점 그 사람의 위선과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사회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더 가깝고 친해지고 하는데 몇 번 뒤고 나면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저 사람 믿을 사람 맞나? 저것도 어떻게 사기칠까? 저거 굉장히 힘들다. 심지어 자기 딸 시집 보낼 때 옛날에는 소망교회 권사님한테는 절대 시집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진짜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교회가 더 확대가 됐어요. 사랑의 교회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온누리교회도 안 된대요. 부르신 교회는 누가 들으면 그 교회는 시집 장가 보내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자기 딴에 애를 쓰고 자기 딴에 자기 힘으로 하는 것들이 그때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결국은 오히려 악으로, 결국은 무너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끝내주는 사람. 그런데 힘 빠지면 결국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을까요? 네.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딱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도구가 되는 게 갑자기 변해서 나오는데요. 36절과 37절에 이 도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도구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같이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나온 맥락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속에 이제 들어온 게 있으면 입으로 결국 들어온 게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말로 심판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캐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쏟아져 나오는 게 말이고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말인데 또 결국 그 말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구나 해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풀어낼 때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냅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를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재적으로 딱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사고가 나를 이끕니다 해가지고 잘 되는 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요거는 사실 교회에서 좋은 거 살짝 뛰어간 그 정도인데, 진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내 인생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떨 때 하나님 앞에 화내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장 놀랍게 인도하실 수 있다. 인도하신다. 이 기반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사실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 딴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교양으로 다져졌지만 예수와 관계없는 자기 의만 쌓고 사는 거잖아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선한 계획을 정말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